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로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좀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 복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후에 가는 세상, 배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상류층에 사는 삶이 이게 중요하지 죽고 나서 뭐 부활이 있냐 없냐 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 생각에 두지 않는 사람이죠. 기독교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24절부터 상상력을 총동원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는데 그 자식이 없어 죽은 큰아들입니다. 모세의 법은 자식이 없이 큰아들이 죽게 되면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대가 끊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이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은 큰형의 아들로 호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대를 이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죠. 동생이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었고요. 셋째가 또 그 형수를 취해서 둘째 집에 아이가 있게 하고 또 셋째 동생이 또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또 넷째가 또 이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넷째가 또 죽었어요. 아이가 없이 또 다섯째 동생이 여섯째 동생이 일곱째 동생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상상 외에도 이런 상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대화를 하는 목적은 이 사랑이고 소통이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고 이게 대화의 목적의 중심이겠죠. 대화의 중심은 사랑이죠.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이 말을 하고 듣는 것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듣고 말하기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올무에 잡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올무에 잡기 위해서 던진 말이잖아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범죄이죠. 사도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들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게 올무에 걸리게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말에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말을 보겠습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인정욕구죠. 일단 우리가 많은 상황 공개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이 귀를 쫑긋하고 있으면은 올무에 걸리는 거죠. 사람의 판단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틀린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인간들의 평가에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왜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평가는 가장 중요한 평가가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 말고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다 쓸데없는 데 다 무시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그럼 수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평가가 엉터리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이 마귀의 대왕이라고 그런 욕도 받았고요. 예수님도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두개 끝없이 올무에 걸려서 잡아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분도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상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유념하지도 마시고 신경 쓰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비난은 상급을 받는 비난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왜 두 개를 만들었겠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들 생각이고 그렇게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떻게 결산할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각자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면은 뭐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세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참고사.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 아브라함, 모세, 야곱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참 후에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계인처럼 이 내세가 필요 없고 부활신앙이 필요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 거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란 얘기죠.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 소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내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 땅이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지만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들어가야 될 내세 천국 신앙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내세 신앙,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의 말에 올무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올무로 잡기 위해서 말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죽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천국 신앙, 내시의 신앙으로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세 신앙, 부활의 신앙, 천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 만납니다.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다운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욕구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이 평가받기를 원할 뿐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자주지되고 그들의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인정욕구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